매일 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에는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바로 앞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16절은 이 등불을 복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빛으로 등불로 비유해서 복음을 들은 자가 취해야 될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숨은 비밀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빛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열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2달란트를 주님께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이 1달란트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땅에다 숨겨뒀을 때 그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을 들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말씀의 그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고 진리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으로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안전뱅이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인데요.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부모와 형제
그 혈연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임을 자랑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신들을 칭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그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회개하는 심령,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결국 이 말씀은 그 한 가족 안에 원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가족이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영을 떠난 그 사단의 영을 받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한 가정 안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을 때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가족 혈육을 타고난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이 다르면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서로 모습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세상적인 것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 그 보혈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러한 문제로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 진정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8장 22절에서 25절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그런 많은 기적과 같은 사역들을 봤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2위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고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 고물에 들어가서 주무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어느 곳에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빛과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자녀는 우리가 혈과 육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온 세계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산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